오늘 창세기 35장 1절로 8절, 특별히 창세기 35장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 침체를 벗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은 다른 때보다도 유난히 더웠던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날이 덥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영혼도 또 조금 슬로우 다운 하게 되고 침체하게 되는데, 이제 9월이 됐고 또 시원한 바람도 불고 하니까 우리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조금 약화되신 분들, 침체되신 분들, 슬럼프에 빠진 분들은 다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 받고 축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폴란드에는 유명한 전설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의 그 크라코우라고 하는 지방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마다 생생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 가운데에도 지저분하고 깨나면 잊어먹고 스토리도 연결이 안 되고, 이런 꿈은 개꿈이라고 하는데, 개꿈이 아니고 이 화면 색깔이 뚜렷하고 꿈이 깨어나도 기억되고 이런 꿈도 있습니다. 참 이런 꿈을 가리켜서 생생한 꿈이라, 그 가운데는 영몽도 있겠고 또 그냥 생생한 꿈도 있겠고 그렇습니다만은, 참 이분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생생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뭐냐면,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가면 프라하 다리 밑에 거대한 보물이 숨겨져 있으니까 가서 그 보물을 팔아 하는 그런 꿈입니다. 오늘도 꾸고 내일도 꾸고 하도 여러 날 생생하게 꿈을 꾸니까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라코우를 떠나서 멀리 체코의 수도 프라하로 긴 여행을 했습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가서 다리에 가보니까 거기 경비병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폭파할까 봐. 그런데 경비병에게 자기 꿈 얘기를 하고 내가 이 다리 밑을 좀 꼭 파봐야 되겠다 하니까 그 경비병이 웃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참 그 정신 나간 사람도 다 있네. 나도 밤마다 생생한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물어봅니다. 무슨 꿈이요? 나는 저 크라코우라는 동네에 가면 시몬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시몬이란 사람 집 부엌 밑에 보면 거대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꿈을 날마다 꾼다오. 그렇지만 나는 크라코우로 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그래 헛된 꿈을 꾸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 시몬이 그러십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크라코우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해서 크라코우로 가서 자기 집 부엌 밑을 파보니까 진짜 보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가지고 평생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에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속담이냐면, 보물은 언제나 크라코우에 있는데 그 보물에 대한 지식은 프라하에 가서야 얻게 된다. 이런 속담입니다. 우리가 행복이 뭡니까? 야곱에게 행복은 베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었으면 야곱은 평생을 행복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에 행복이 있다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기까지는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 가운데 20년은 멀리 밧단 아람 외삼촌집 하란에 가서 깨닫게 되었고, 나머지 10년은 숫곳과 세겜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10년의 세월을 세겜에서 보내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순종, 불충분한 순종의 자세로 10년을 지나면서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아마 야곱의 인생길에서 영적인 최의 저점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외동딸 디나는 겁탈을 당했고, 11 아들들은 거짓말을 통해서 세겜의 남자들 다 죽이는 피 흘리는 복수를 감행했고, 드디어 야곱은 영적인 지도력을 상실하고 운동선수들이 말하는 슬럼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최악의 영적인 슬럼프를 맞게 된 야곱은 35장에 이르러서 슬럼프 탈출 작전을 해서 드디어 다시 지도력을 장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영적인 슬럼프가 있습니다. 맨 처음 예수 믿을 때 은혜 받고 기쁨을 누리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하지만은 살다 보면 영적인 슬럼프가 오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주님의 일을 해도 감동이 없고 그런 상태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어떻게 영적인 슬럼프를 탈출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무더위의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다시 시원한 이 겨울에 하나님을 찾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베델의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최저점에서 1대1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에 1대1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더니 너는 도리어 세겜 사람들에게 저주의 근원이 되었구나. 내가 너를 잘못 택했노라. 내가 너를 이제는 버리고 다른 사람을 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제 영적인 최저점에서 주여 내가 다시 베델로 가야 되겠나이다 할 때에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시던 탕자의 아버지처럼 야곱을 기쁨으로 맞아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이상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하는 모든 일이 번창하고 잘되고 축복을 누릴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최저점에 다다르게 되고 행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삶의 고통이 임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는 우왕좌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조용히 1대1의 시간을 딱 가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제 30년 전에 형 에서의 그 무서운 낯을 피해서 팟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이게 되고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어나서 내가 전에 미처 몰랐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고 그곳에 돌을 쌓아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까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보답해서 야곱은 3가지로 서원을 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3가지를 하겠다 서원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두 번째로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3가지를 야곱은 서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계산적이고 미성숙한 서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파타제적인 대단히 계산적인 그런 서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서원을 기억하시고 야곱이 이제 영적인 위기를 당하게 되니까 그 서원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것 세상과를 차단하고 오로지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핸드폰도 다 꺼놓으시고 그리고 전화도 끊으시고 신문이고 편지고 볼 거 없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딱 1대1의 시간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영혼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조용히 영혼에 말씀하시는 조용한 음성을 들으실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10년 전에 했던 서원을 이제는 갚을 때가 됐노라,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너는 이것이 죄악이 되어 지금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었으니 내 죄악을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너는 내가 내게 준 소명을 이룰 때가 되었으니 너는 이 일을 수행하라, 이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슬럼프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슬럼프는 하나님의 1:1의 말씀을 듣기에 가장 최적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고 1:1로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려면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야곱의 집안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은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는 이삭이고 자기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운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안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집안에 우상이 그렇게 많이 있다니요. 이 집안에 우상이 많습니다. 라헬도 그 아비의 우상 드라빔을 훔쳐왔습니다. 나머지 가족들도 다 각자의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그 우상을 치워버리라고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으므로 우상을 치워버리라고 가족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우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도의 가장 유명한 수상 이름이 누굽니까? 간디죠. 간디. 이 간디 수상을 인도 사람들은 간디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매일 사탕만 먹는 겁니다. 아침에도 사탕, 점심에도 사탕, 저녁에도 사탕. 그러니 사탕만 먹고 어떻게 건강을 유지합니까? 이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이 아이를 고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간디 선생에게 데려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간디 선생에 데리고 갔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 사탕 먹는 습관 좀 고쳐주시오. 그러니까 간디 선생이 가만히 보더니 보름 후에 다시 오시오. 그래서 이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보름 후에 다시 왔습니다. 그랬더니 간디 선생이 가만히 보더니 얘야, 사탕 그만 먹어라, 딱 한마디 하고 집에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슬슬 열을 받습니까? 아니, 그 얘기 하는데 그래 보름 전에 하시지 그 보름 후에 다시 오라가라 하는 건 무슨 경우냔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간디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간단한 얘기 하려면 보름 전에 하시지 왜 오라가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간디 선생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그때는요 저도 입에다가 사탕 물고 있었거든요. 내가 입에 사탕 물고 어떻게 해보고 사탕 먹지 말라고 합니까?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입의 사탕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에게 3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로,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 둘째로,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라. 셋째로, 너희 의복을 바꾸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게 안과 밖을 모두 깨끗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에는 가족들에게 권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하고자 딱 결심을 하게 되니까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우상을 제거하라고 담대하게 명령을 할 수 있게 되고 영적인 지도력을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요새는 드라빔 같은 우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불상 같은 거 가지고 다니고 부적을 넣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만이나 일본이나 우리 주변 국가들은 아직도 이런 이방 신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대만에 갔을 때에 한 가게 가서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그 주인이 물건을 안 팝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 시간에 그 조그만 상을 놓고서 거기다가 뭐 빌고 있어요. 그 비는 시간에는 손님이 하던 물건 안 팝니다. 그거 다 끝나야 그 다음에 물건을 팔기 시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그런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물질은 좀 받을지 몰라도, 현세에서 뭐 좀 누릴진 몰라도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축복은 그런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이방 신상은 많이 제거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도들 삶 가운데서 우상은 뭡니까? 그런 신상은 가지고 다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우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업에서 성공하는 것, 오늘도 직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 안 나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직업 성공이 그 사람에게 우상입니다. 오늘도 놀러 가기 위해서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노는 게 우상입니다. 오늘도 돈 벌기 위해서 예배 안 나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돈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출세를 위해서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출세가 그 사람에게 우상이에요. 인기를 위해서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인기가 그 사람에게 깨끗한 우상인 것입니다. 오늘도 자기의 자녀들을 얘들아 대학 입시 70일 남았는데 공부해야지 교회 가면 쓰느냐 해서 교회 오지 말고 학원 가라고 보낸 분들 있을 겁니다. 그것은 교육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공부 못하더라도 공부하러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뭐 대학 갈 거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학원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 아이를 야단쳐야 됩니다. 야 이놈! 교회부터 먼저 가야지. 너는 학교 조금 나쁜 데 가도 상관없어. 공부 못해도 괜찮아. 빵점 맞으면 어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빵점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수학 시간 나 빵점 맞아본 적이 있어요. 이름도 안 쓰고 백지 내고 나갔다가 수학 선생님한테 아주 시간표 짜놓고 맞은 적이 있어요. 야 이놈아, 이름은 써야지. 그래서 맞은 거예요. 중동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빵점 맞은 적도 있습니다. 내가 서울공대를 시험 봤는데 수학 8점 맞고 떨어졌어요. 저때 100점 만점에 8점. 그래서 할 수 없이 대성대학원을 1년 다녔는데요. 그 다니면서 수학을 천천히 공부했습니다. 천천히 공부하니까 수학처럼 쉬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제가 수학을 통달하고 그리고 고려대학 법과대학 들어갈 때는 수학 80점 맞았습니다. 수학 그렇게 쉬운 것을 내가 왜 빵점을 맞았던가? 그래서 대학 1학년 때는 내가 고3 아이들 수학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고 다녔어요. 수학이 그렇게 쉬운 것인데 하도 어렵게 가르치고 하니까 그만 취미를 잃어서 재미를 잃어서 그것을 못했던 겁니다. 공부가 우상이 돼도 안 되겠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돼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마지막 절 5장 21절에 간곡히 부탁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을 품고 있는 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의 존재는 영적인 침체의 직접 원인이요 암세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야곱은 그 우상을 다 거두어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 완전히 파묻어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있는 사람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우상은 없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침체를 벗어나는 비결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과거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다시 새로운 힘과 용기가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교육의 방법을 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나 무성한 가지나 신의 버드를 취해서 엉성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겁니다. 좋은 집 버리고 초막에서 일주일 사는 겁니다. 왜 사냐 하면은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 내가 고생했고 고생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이 초막절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건만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초막절 지킨 왕은 솔로몬 왕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왕만이 초막절을 지키고 이것을 안 지키고 불순종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돼서 70년을 살다가 포로된 이후에 돌아와서 비로소 그때부터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5장에서 가장 많이 느껴지는 분위기는 뭐냐면 야곱이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야곱이 이제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말씀하시고 3절에 가서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랬어요. 나의 환난 날에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셨고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셨고 베델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베델의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아니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야곱은 새롭게 기억합니다. 저는 인천시 화평동 350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그 당시 초가집이었고 우리 어머니는 가게를 하셨고 그런데 저는 어려서 가게에서 막걸리도 팔았고 아이스케이크도 팔았고 담배도 팔았고 청자담배도 팔았고 화랑담배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지금은 집이 없어졌어요. 거기 도로가 나가지고 그 완전히 달동네였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끔 거기 가봅니다. 인천 가면 거기 가봐요. 그러면 그 조그만 집에서 내가 태어났고 그 조그만 골목에서 내가 어려서 놀았고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하 내가 굶어도 본전이다. 내가 망해도 오리지널 본전이구나.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구나. 거기서 가끔 생각하면서 아하 내 출신이 저러한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침체했다가도 다시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대 60년만 해도 우리 국민소득이 얼마였습니까? 아마 US 달러 100불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려서 박정희 대통령이 뭐 수출 100만 불 달성해가지고 아주 탑을 여기저기 세우는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살아 보세 잘 살아 보세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런 그 새마을운동 노래하는 걸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미국 가도 문화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호주에 가도 서울만 못합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서울 강남보다 어느 나라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개인의 영혼은 침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집안은 그것은 곧 위기의 문전에 서 있는 집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축복에서 멀어지는 망하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한 3, 40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과거 들추어내서 친일 청산을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것이 무슨 그런 쓸데없는 짓을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 대항해서 데모했어요. 왜 유신헌법을 만드느냐 데모했습니다. 데모하다 끌려가서 죽게 터졌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그 위기에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주셨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비참하게 못 살 때에 우리나라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세워주셨고, 난 어려서는 대항했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회가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나가는 전진적인 사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사람의 약점이나 캐면, 사람 약점 캐고 자꾸 하면 감히 그 앞에 설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과거 그거 들춰내서 뭐 하자는 것이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조용히 마음의 초막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은혜 주신 하나님을 추억하고, 하나님 과거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앞으로도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다시 은혜와 용기를 얻고 다시 앞으로 전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진하지 아니하고 이 과거 지향적인 개인이나 과거 지향적인 국가나 사회는 망하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는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과거의 나쁜 것은 잊어버리고 묻어두고 그리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잘하면 축복하시고 못하면 때리시는 하나님이라.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리시면 여러분은 벌써 지옥 아랫목에 가서 벼락을 맞아도 10번을 더 맞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실로 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지금 징계를 내리신다면, 그러면 벌써 트럭에 쳐도 20번은 터쳐 죽어야 마땅한 존재가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바로가라고 권징은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도 사랑이요, 우리를 때려서 바로 가게 하는 것도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은 이래도 복 주시고 저래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치셔도 그것은 복 주시기 위해서 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복 주시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부터 새로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에 단을 쌓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다른 것 하나 없어도 나 하나만 소유하고 있으면 너는 너에게 모든 것이 다 충분하게 될 것이라. 엘샤다이는 all sufficient God, 모든 것이 충분한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게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너와 네 후손에게 영영히 줄 것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야곱은 이제 인생의 모든 슬픔들을 다 감당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이 우리가 볼 때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픈 장이에요. 야곱은 창세기 35장에서 리브가 유모 드보라를 잃습니다. 자기 어머니도 이제 잃었는데 어머니를 키워준 그 유모가 죽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 나무를 알론 바굿이라,
The Oak of Weeping, 통곡의 성술이 나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아니했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큰 슬픔은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게 된 것입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The son of my trouble, 내 고통의 아들이라, 내가 저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으라 했지만 야곱은 아니라 합니다.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으라 합니다. The son of my right hand,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 앞으로 내 오른손 같은 역할을 할 아들이 될 것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라헬을 잃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저는 살다가 이 배우자를 잃을 때 슬픔이 얼마나 클 것인가, 이 야곱이 라헬을 잃을 때 얼마나 슬펐겠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참 눈물이 다 납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가 슬픔은 뭡니까? 장자 루벤이 자기의 서모, 자기 첩 빌하와 통간을 했습니다. 장자가 자기 첩과 통간을 하는 이런 못된 일이 벌어지고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루벤에서 장자권을 박탈해 버립니다. 거기다가 늙은 아버지 이삭이 나이 180이 돼서 소천하시고 야곱과 에서가 아비 이삭을 묻었다 그랬어요. 성경 어느 장도 이 창세기 35장만큼 슬픈 일이 한꺼번에 닥치는 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런 슬픔 중에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가 나를 축복하셨다, 내 후손을 축복하시고 내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땅을 영영이 나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런 슬픔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 하면서 감당해 나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베델에 단을 쌓았다고 해서 야곱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며 나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겪어야 될 일들이 다 있습니다.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능히 감당하며 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심장에 시술을 받게 되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목사님, 내가 보니까 사람이 살면서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일은 다 겪게 되네요.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프기도 하고, 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다 슬픔을 겪습니다. 인생은 슬픔을 위하여 났다, 욥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능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를 대신 죽게까지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랑을 믿고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근원에서 멀어지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우리 영적인 침체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면 조용히 하나님과 1:1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우상을 깨끗이 제거하시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이 크라코우의 보물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축복을 누리는 최상의 장소입니다. 베델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인간 행복의 참된 파랑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께 언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제 봤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과 1:1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이 하나님부터 멀어졌사오니 아버지,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옵고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며 이 시간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나를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오니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동안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종들, 야곱처럼 영적인 침체에 빠진 종들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야곱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추억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야곱이 다시 영적인 지도력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가정이 된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국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침체에서 벗어나서 다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는 복된 영혼 되게 하여 주시고 베델의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이, 이것이 크라코우의 보물이며 이것이 행복의 파랑새임을 다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순절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뜨겁게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